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생사의 문제 앞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끊임없이 추측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극락정토에 간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저 모든 것이 끝나고 영혼은 완전히 사라져 무가 된다고 굳게 믿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말장난이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자 거대한 혼란입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이미 수많은 생사의 비밀을 밝혀주셨지만 우리가 막상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할 때는 여전히 수많은 물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지혜로 돌아가 부처님과 사리불 존자가 나누었던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리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의문을 안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가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대한 해답을 넘어 우리 모든 존재의 삶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어느 날 저녁, 왕사성 밖 중림정사였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저녁 햇살이 대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정사 전체는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법좌에 단정히 앉으셨습니다. 황금빛 가사를 걸치신 자애로운 얼굴과 깊고 평온한 눈빛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산과 같으셨습니다. 그 앞에는 1250명의 큰 비구들과 수많은 보살, 남녀 신도들, 그리고 하늘의 신들까지 모두 법문을 기다리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이의 얼굴에는 경건함과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죠. 마치 곧 듣게 될 가르침이 자신의 삶과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위없는 법문임을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사리불 존자가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 제일이라 불리며 날카로운 통찰과 깊은 견해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미간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중대한 문제로 고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르락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이 장엄한 모임을 위한 하늘의 음악처럼 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방금 무상함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셨고 법당 안에는 깊은 성찰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생명의 연약함과 더섭음을 느끼며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사의 존망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이 제기될 참이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린 뒤 맑고도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저를 괴롭힙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중생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리불에게 계속 말하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사리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리를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세상의 생사 현상을 관찰하다가 지극히 혼란스러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호흡은 완전히 멎으며 심장도 더는 뛰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의 징후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의식, 즉 그의 생각, 기억, 감정, 이 모든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리불의 목소리가 고요한 대나무 숲에 울려 퍼지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의문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자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임종 씨의 정신이 매우 또렷하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고 느낄 수 있던 의식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마치 깊은 잠에 빠져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죽음의 방식들을 보며 의식이 정말 몸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지 제자는 혼란스럽습니다. 더욱이 제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리불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유가족들은 돌아가신 가족을 꿈에서 만났다고 하거나 심지어 고인이 꿈에 나타나 어떤 소식을 전했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위독한 순간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수행자들은 임종 시에 아주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데 마치 어떤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의식이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사리불의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안한 존자도 고개를 끄덕였고 목걸연 존자 역시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사리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욱더 제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사후 세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묘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죽은 뒤 생전의 행위에 따라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하고 어떤 이는 죽은 뒤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며 윤회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은 완전한 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다른 주장들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의식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식은 과연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그 의식이 진정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리불의 마지막 질문이 떨어지자 중림정사 전체는 전례 없는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이 질문은 사리불 개인의 의문일 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중생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의문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가섭 존자 같은 큰 아라한조차도 이 문제의 답이 모두에게 지극히 중요하다는 듯 귀 기울여 듣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사리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비할 데 없이 깊은 지혜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이 제기한 이 문제가 바로 모든 중생이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핵심임을 아셨습니다. 만약 의식의 본질과 죽음 이후의 진정한 행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수행도 단지 표면적인 위안에 그칠 뿐 마음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으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고 장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가 제기한 이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도다.
이것은 실로 모든 중생이 깊이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대가 이처럼 깊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대의 지혜가 이미 생사의 핵심에 닿았음을 보여준다. 오늘 내가 그대들을 위해 이 생사의 비밀을 남김없이 밝혀 그대들에게 의식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진정한 행방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이 생명의 진정한 귀처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리라. 부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법회 분위기는 더욱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모두가 곧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듣게 될 것이라는 전례 없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리부리여, 죽음 이후 의식의 행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의식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의식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층차가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에 대해 아주 표면적인 차원에서만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 그토록 혼란스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보통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마음의 활동을 가리킨다. 사람이 깨어있을 때 그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고,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의 가장 표면적인 층에 불과하다. 마치 바다 표면의 파도와 같아서 비록 똑똑히 보이지만 그것이 바다의 전부는 아닌 것과 같다. 아난 존자가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의식에는 더 깊은 층차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눈빛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아난이여, 의식은 크게 거친 의식, 미세한 의식, 그리고 가장 미세한 의식의 세 가지 층차로 나눌 수 있다. 그대들이 평소에 느끼는 생각의 활동은 단지 거친 의식의 작용일 뿐이다. 2층의 의식은 실제로 몸이 죽으면 활동을 멈춘다. 마치 바람이 멈추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친 의식이 멈출 때 미세한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사람이 잠들었을 때와 같다. 그는 생각할 수 없고 바깥 세상의 자극을 느낄 수 없어 마치 의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친 의식이 잠시 활동을 멈춘 것일 뿐, 미세한 의식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으며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저절로 깨어날 수 있고 어떻게 위험에 대해 본능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는가? 사리불이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 거친 의식은 사라지지만 미세한 의식은 계속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사리불이여. 부처님께서 확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마다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이다. 거친 의식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 이후에는 무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미세한 의식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의 존재가 계속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목걸련 존자가 그 특유의 직설적인 방식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미세한 의식은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목걸련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사람이 죽을 때 거친 의식이 점차 사라지면 미세한 의식이 드러나게 된다.
이 미세한 의식은 이미 죽은 육체를 벗어나 일종의 특수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중음신 또는 중유라고 부른다. 중음신이란 무엇입니까? 부르나 존자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참을성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중음신이란 죽음 이후부터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의 중간 존재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미세한 의식은 임시적인 몸을 갖추게 되는데 이 몸은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물질적인 장애에 구애받지 않지만 6가지 감각 기관인 육근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신통력까지 갖추고 있다. 중음신의 존재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업력에 의해 강하게 이끌린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찾아다닌다. 마치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이 항상 빛이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중음신은 자신과 업의 인연이 맞는 환경에 이끌리게 된다. 사리불이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마다 죽음 이후 중음의 상태에서 겪는 체험도 다르겠군요. 바로 그러하다, 사리불이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업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중음신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생전의 일들을 기억해 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꿈을 통해 살아있는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유이다. 반면에 업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중음신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종종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황급히 다음 생을 받을 곳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중음신은 그 상태로 얼마나 오래 머무릅니까? 가섭 존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은 사람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음신은 가장 길어도 49일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다음 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업이 특별히 맑거나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주 빨리 적합한 인연을 찾아 태어날 수도 있고, 업이 몹시 혼란스러운 사람은 중음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환상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아나니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가족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나니여, 그것은 여러 가지 인연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중음신이 살아있는 사람과 접촉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둘째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들일 만큼 민감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며, 셋째는 그 둘 사이에 충분히 강한 인연의 연결고리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진다면 이른바 감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듣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제일인 사리불에게는 분명 더 깊은 차원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 이후 의식이 중음 상태로 들어가 다음 생을 받을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세한 의식이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날 때 과연 어떻게 태어날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존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존재는 동물로 태어나며 어떤 존재는 하늘로, 어떤 존재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눈빛으로 사리불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질문이 점점 더 깊어지는구나. 그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중음신이 태어날 곳은 전적으로 업력에 의해 결정된다. 마치 씨앗이 자신의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식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각기 다른 업력이 중음신을 그에 상응하는 환경으로 이끌어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한 업, 즉 선업은 선한 곳인 인간의 세계나 하늘의 세계로 이끌고 악한 업, 즉 악업은 악한 곳인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로 이끈다. 그리고 비슷한 무게의 업력 중에서는 임종시의 마지막 생각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들이 임종시의 마음 상태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소에 수행을 아주 잘했더라도 임종시의 강렬한 탐욕이나 분노 혹은 어리석은 마음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그가 태어날 곳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평소 행실이 그다지 바르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만약 임종시의 진정한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거나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낼 수 있다면 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부르나 존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본다면 생사윤회는 완전히 업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수행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르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나여, 수행의 의미는 바로 그 업력을 정화하고 선한 업을 쌓는 데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윤회의 과정 전체가 사실은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록 중음신이 업력에 따라 태어난다고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 중음의 상태에서 떠돌아다니고 여러 세계에 태어나는 그 의식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실제하는 것인가? 사리불은 그 순간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는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떠돌아다니며 태어나는 의식조차도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지혜는 과연 제일이다. 지금 그대는 문제의 핵심에 닿았다. 내가 방금 말한 거친 의식, 미세한 의식, 그리고 중음의 상태에서 떠돌며 윤회하는 그 의식은 모두 망령된 의식, 즉 망식의 범주에 속한다. 그것들이 비록 거친 의식보다는 더 오래 지속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화하는 생멸 변화일 뿐이며 여전히 허망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까? 아난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장엄하고 깊어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이여,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의식의 가장 깊은 비밀이자 생명의 진정한 귀의처를 밝히겠다. 거친 의식과 미세한 의식의 저편에 가장 미세한 의식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대들의 진정한 본질이며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참마음 본성이다. 법회 전체가 전례 없는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궁극적인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이 가장 미세한 의식은 앞에서 말한 그 어떤 의식과도 다르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으며 기억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생각과 느낌과 기억의 근본 바탕이다. 마치 맑은 거울이 만물을 비출 수 있지만 거울 자체가 만물은 아닌 것과 같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지만 허공 자체가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가장 미세한 의식이야말로 그대들의 참마음 본성이며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다. 그 참마음 본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섭 존자가 공경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장엄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이 참마음 본성은 태어남도 없고 불생, 죽음도 없다 불멸, 오는 것도 없고 불래, 가는 것도 없다 불거, 늘어남도 없고 부증, 줄어듦도 없다 불감, 더러움도 없고 불구, 깨끗함도 없다 부정. 그것은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다른 생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는다. 선한 업을 쌓았다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고 악한 업을 지었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는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생사의 변화는 단지 이 변하지 않는 본성 위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상일 뿐이다. 사리불이 큰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단 한 번도 태어나거나 죽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러하다, 사리불이여. 부처님께서 확고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생사라고 여겼던 것은 단지 망령된 생사일 뿐, 참마음의 생사가 아니다. 참마음은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따라서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대들이 윤회라고 여겼던 것은 단지 망령된 윤회일 뿐, 참마음의 윤회가 아니다. 참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상과 같아서 단 한 번도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 참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목걸련이 혼란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설명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그것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과 같다. 꿈속에 나는 온갖 생로병사와 이별의 고통을 겪으며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꿈을 꾸고 있는 그 사람 자체는 단 한 번도 침대를 떠난 적이 없으며 꿈속의 그 일들을 진정으로 겪은 적이 없다. 꿈속의 경계는 비록 생생하게 나타나지만 그 꿈은 허망한 것이다. 망령된 의식이 비록 윤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윤회는 허망한 것이다. 참마음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시종일관 자신의 본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단 한 번도 꿈속의 생사에 실제로 들어간 적이 없다. 아난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의식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은 마치 꿈속의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군요. 아난이여, 아주 훌륭한 비유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이 이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의식의 진정한 행방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본래부터 있던 그 자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참마음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죽음 이후의 행방이란 단지 망령된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 참마음의 실제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부르나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참마음을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부르나여, 참마음을 인식하는 방법은 바로 망령된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다. 그대가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관찰해 보라. 그대는 모든 생각이 생겨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생멸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영원히 머무는 생각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지켜보는 그것 자체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더 직접적인 방법은 선정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의 활동이 멈추고 모든 감각이 가라앉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야말로 그대들의 참마음 본성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 아니라 밝고 또렷하며 분명하고 순수한 깨어 있음이다.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의 수행 속에서 어떻게 이 참마음 본성을 관찰하고 인식해야 하는지 상세히 말해 주겠다. 첫째, 그대들은 시시각각 자신의 생각, 염두를 관찰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내용에 이끌려가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관찰하라. 그대는 모든 생각이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생멸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자체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알아차림은 생각이 아니며 감정도 아니며 관찰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관찰의 근원이다. 둘째, 그대들은 선정 속에서 깊이 체험해야 한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닦아 마음이 점점 고요해져서 거친 망상들이 쉬고 미세한 분별심마저 내려놓았을 때, 그때 드러나는 순수한 깨어있음이야말로 그대들의 참마음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이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한다.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때나 항상 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알아차림의 본성에 머물러야 한다. 기쁨이라는 느낌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지만 그 기쁨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변함없음을 알아야 한다. 괴로울 때 괴로움이라는 느낌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지만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변함없음을 알아야 한다. 넷째, 특히 임종 시의 수행을 중시해야 한다. 임종의 순간은 참마음 본성을 인식할 가장 좋은 기회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거친 의식이 저절로 흩어지고 미세한 의식이 점차 드러나며 가장 미세한 알아차림의 본성이 더욱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소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길러야 한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본성으로 돌아갈 기회이다. 몸의 죽음은 마치 낡은 옷 한 벌을 벗는 것과 같고, 의식의 전환은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참마음 본성은 단 한 번도 그 옷을 입은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그 어떤 방 안에 갇힌 적이 없다. 그대가 이 이치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죽음은 그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해탈이자 자유가 될 것이다. 사리불은 여기까지 듣고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참마음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이여, 아주 훌륭하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찾아야 할 참마음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대들이 가야 할 그곳은 바로 지금 이 자리이다. 그대들이 증득해야 할 부처의 성품은 바로 그대들 본래의 모습이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고 이름에 대한 망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자리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다. 모든 제자들이여, 사리불이 제기한 죽음 이후 의식의 행방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함께 탐구하게 하였다. 이제 그대들은 이 문제의 진정한 답이 의식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이 죽지 않는 참마음 본성인가를 깨닫는 데 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기억하라. 그대들이 찾아 헤매던 집은 바로 그대들의 발밑에 있다. 그대들이 증득하고자 하는 부처는 바로 그대들 자신이다. 그대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저 언덕 피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죽음은 종점이 아니라 돌아감, 회귀이다. 윤회는 실제가 아니라 꿈, 몽환이다. 생명은 찰나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원하건대 그대들 모두가 이것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시시각각 참마음을 비추어 보고 매 순간순간 본성에 머물기를 바란다. 원하건대 그대들 모두가 생사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기를 바란다. 원하건대 그대들 모두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위 없는 깨달음 보리를 증득하기를 바란다. 법문이 끝나자 중림정사는 깊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지 않는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의 빛이었고 참마음이 드러난 것이며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깨어있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리불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는 이 궁극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완전히 새로운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 의식의 진정한 행방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본래부터 있던 그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은 헛개비이며 당신이 찾고 있는 죽지 않음은 이미 당신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치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죽음은 당신에게 더 이상 두려운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생명은 당신에게 더 이상 찰나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알아차림의 드러남이 될 것입니다. 수행은 당신에게 더 이상 힘겨운 추구가 아니라 본성의 편안히 머무는 자연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무명이라는 거대한 꿈 속에서 자신이 떠돌고 있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깨달음의 햇살이 당신의 마음을 비출 때 생사라는 기나긴 밤은 순식간에 끝나고 돌아감의 여명은 영원히 밝아올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 법문을 들은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이 의식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부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참마음 속에 편안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루속히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생사의 두려움을 완전히 뛰어넘고 궁극적이고 원만한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처님과 사리불의 이 깊은 대화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과거에 죽음이 두려워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안의 영원한 생명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깨달음이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남기는 선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